있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말씀 마지막 12절입니다. 자, 교독하십니다. 바울과 실로아느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같이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와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실 말씀을 충만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소원을 모두 이루게 주님이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된 생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많은 것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축복을 받냐라고 하면 그 두 가지만 잘하셔야 돼요. 첫째는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면 돼요. 그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죠. 두 번째는 불신앙이에요.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고 불신앙하지 않으면 일단 기본적인 복은 받아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이 여기서 실패를 해요. 어떤 사람이 예배는 잘 드리는데 순간순간 불신앙한단 말이에요. 그럼 모두가 다 쏟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신앙생활 뭐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충성은 좋지만은 불신앙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헌신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그것이 몸에 밴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만 12절 말씀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
데살로니가후서 1장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쭉 볼 때 어떤 하나님이신가? 데살로니가 교회 그 신앙생활을 쭉 보게 되면 오늘 3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 되지. 당연히 우리가 할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할 것. 자, 그러면 4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라가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그 신앙생활이 자랑할 만큼 이들이 신앙생활 잘했어요. 자랑할 만큼. 이게 바울이 여러분이 신앙생활 그들이 잘하는 걸 자랑할 때 불신앙하는 사람을 자랑했겠습니까? 예배 실패하는 사람을 자랑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출발이 돼야 돼요. 은혜 받으면 불신앙은 무너져요. 나름대로 우리가 제가 늘 여러분의 말씀에 나만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만의. 이 비밀이 항상 있어야 돼요. 나만의 성령 충만의 비밀, 나만의 모든 환난을 뛰어넘는 비밀, 나만의 신앙에서 영적 생활의 비밀, 이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저 부분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나만이라는 비밀을 놓쳐버리면 다른 사람을 쫓아가다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은혜 받거든요. 나는 은혜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찬양을 하면서 막 은혜를 받아요. 그 나는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막 들으면서 은혜 받는데 나는 말씀이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관이 코드가 달라가지고 그래요. 코드가 달라서. 5절의 말씀은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반드시 어려움이 와요.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이것이 뭐 고난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 없으면 안 돼요. 시험이라는 게 신앙생활이 없으면 안 돼요. 박해라는 신앙생활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항상 있어요. 그러면 당연한 거다. 어려우면 이 어려움이 아이고 내가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헌신봉사 충성 열심히 하는데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왔을까 말이죠. 의구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그때부터 뭔가 사단이 틈타는 통로가 딱 생겨요. 그 뭐냐? 거기서 뚫고 나가 나만의 비밀이 있으면 돼요. 주변에 사는 뭐라든 간에 나만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요 그것이 영향을 받지 않아요. 나만의 비밀이 없는 사람은 다 영향이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저것 때문에 늘 삐지고 늘 넘어지고 늘 잡아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만의 가진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모두가 다 기도 제목이 된다면 그 모든 문제가 그렇죠. 응답의 발판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려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다면 거짓말이 왜 사단이 살아 역사하는데 마귀가 살아 역사하는데 내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해 자꾸 마귀는 막아요. 묘하게 막습니다. 그게 사람을 통해 막고 일을 통해 막고 환경을 통해 막고 끊임없이 막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요 나름대로 그래도 영적 생활을 잘했어요. 자, 문제는 이 두 가지 보면 우리 낙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여기 6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니. 자, 하나님 반드시 공의 하나님이요. 쉽게 말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누가 섭섭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건드려요. 뭘 통해서 건드립니다. 경제를 통해 건드리든 육신을 통해 건드리든 환경을 통해 건드리든
꼭 건드리나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누구의 해코지 당했습니다. 그걸 가만히 있습니까? 하다 안 되면 하다 못해 전화통을 두고 욕이라도 한마디 하잖아요. 응? 우리 방법이거든. 하나님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냐.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 이쁨 못 보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해가지고. 근데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만약에 그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만약 그 사람한테 막 얘기하잖아요. 가만두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본인이 못 느껴. 왜? 하나님이 그를 건드리는 못 느끼고 지금. 뭐 이거 우연히 뭐 재수가 납술내니까 그렇겠지 뭐 이렇게 생각은 아니요. 절대 하나님은 가만히 안 계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를 여러분 꼭 우리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는 자존심 하나 여러분이 제대로만 지키면 우리 신앙생활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또 보세요. 아까 7절 말씀 읽었잖아요.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세요.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냐.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 확인이 돼야 돼요. 자, 마지막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길 원하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게 반드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 최고 멋있는 삶이에요. 자, 그래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절대 불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요. 한번 정리나 한번 해보세요. 우리 신앙생활도 저 어떤 것이냐, 어떻게 해야만 맞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크게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요. 첫째, 영적 존재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영적 존재. 영적 존재가 뭡니까? 누굽니까? 크게 세 분류입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 사탄에 대해서.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영적 존재지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꼭 기억.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입니다. 이 세 분류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원래 축복하시고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아멘. 사탄은 인간을 파괴합니다. 파괴한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 것이냐. 여기 답이 나오잖아요. 어떤 삶을 살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까, 아니면 사단의 속삭임을 우리가 속아 넘어갈까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사탄이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이겁니다. 바로 문화예요. 그 세상의 문화는 우리가 사탄의 문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문화가 모두가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거의 모든 문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너무나 많아요. 화려해요. 멋져요.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빠져서 이 세상 문화에 완전히 다 찌들어 보다 보니까 여기 빠져 있는 사람, 여기 세상 문화에 중독된 사람 드디어 뭡니까?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은혜 받은 사람은요, 여기는 하나님 우리가 은혜 주시잖아요.
응답하고 축복한단 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인간을 뭐 합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문에 완전히 찌들은 사람은 인간을 묘하게 파괴를 해요. 어떤 방법인지 몰라요. 그거는 순간순간 그 방법이 모두가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잘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 사탄의 속임수에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돼요. 아멘. 사탄은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라니까. 이 존재가 인간을 끊임없이 실패시키는데 우리가 성경에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을 말씀 보게 되면 인간이 최고 축복을 받았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지구상에 인간의 존재보다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는 사실 없습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존재를 이해하시고,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세상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돼요. 내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는 두 분류의 사람들이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라래요. 두 분류의 사람들이 살아요. 첫째, 믿는 자. 두 번째, 불신자. 이 두 분류가 살아요. 자, 믿는 자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불신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이 불신자는 다 놓쳐버려요. 그럼 뭐냐? 아니 가가지고서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막 부자가 돼가지고 막 잘 살고 막 에코스 타고 다니고 막 외제차 타고 다니고 그것하고 축복하고는 달라요. 그건 경제적인 축복이고 그것하고 축복하고 다르다니까. 축복이라는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아멘. 인생의 문제 해결된 사람이 받는 축복이 바로 그 축복이란 말이에요. 어느 한 분야에서 그들이 월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하고 축복은 달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축복은 축복이지만 근원적인 축복은 아닙니다. 여기서 실수하면 큰일 나요. 자, 결정적인 순간에 믿지 않은 사람은 뭐를 쫓아가요? 이익을 향해 쫓아가지고 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익을 향해 쫓아가지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때 절대 손은 안 볼라 그러거든. 절대 손은 안 볼라 그래요. 어저께도 어떤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가만히 집에 가서 희한하게 이제 그런 일이 하나 생기면요. 저녁에 곰곰이 생각이 나요. 이렇게 깊이 생각이 나.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 그런 순간에 그래 기도해야지 뭐 하고 말하세요. 나이가 들면 사람이 그런 모양이야.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이 문화입니다. 아까 했던 문화요. 세상의 문화는 지금 어떻게 좀 잡혔어요? 근본적인 뭐예요? 창세기 3장에 잡혔어요. 여기 잡혔다니까.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더 큰 문제가 와요.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뭐에 지금 잡혔을까요? 세상의 문화가 바로 이거는 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문화라니까요. 또 개인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렇게 돼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면서 말이죠. 자, 이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저 문화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떠났지요. 육신의 삶을 살지요. 최고대로 몸부림을 치지요. 거기다가 막 이것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고서 열심히 쫓아가지고 뭘 향하여 지금 이것만 보고 쫓아가지고 앞에 두 개는 전혀 몰라요. 뭐가 뭔지도 몰라 이들이. 최고를 향해 달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뒷세상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빠져나고 승리할 길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세상 걸 보고 불신앙하지 않는 거예요. 이긴다니까. 괜히 다 해놓고 적어두기 때문에 뭉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바른 방향입니다. 신앙생활의 방향이요. 어떻게 우리가 바른 방향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냐. 누가 말해도 여러분이 복음만 딱 정리하고 계세요. 아멘. 복음 정리하세요. 자, 이 속에 다 들었죠. 하나님의 축복. 뭡니까 이게? 성경 창세기 1장 26절 28절이요. 이 속에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문제 오고 있잖아요. 이 문제가 성경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문제 속에 우리가 영원히 빠져니 그걸 절대 하나님 원치 않아요. 해답이 있잖아요. 이것이 성경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메시아 번역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저게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리 큰 어려움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해답을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세요. 잡으시면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큰 문제 달려와도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아멘. 하나님이 나의 산장이 전혀 우리 문제될 것이 없어요. 아무리 큰 문제라도. 저걸 잊어버리는 순간은 사단의 속삭임에 계속해서 우리 쫓아가지고 가다가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계속 은혜 받고 성령 조마되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물러가요. 그런데 안 그러면 저것이 나도 모르게 자꾸 뿌리 내려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할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생활이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것이냐 말이죠. 복음이 딱 정리되면 두 번째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바른 기도 제목이 쭉 나와야 돼요. 첫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이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막연한 기도 제목을 잡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놓고 한번 기도를 쭉 할 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한번 잡아보세요. 이 아이 영적 생활,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이 아이 학업에 대한 부분, 미래에 대한 부분,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 자 건강에 대한 부분, 이 부분 놓고 기도하면 이 기도 제목이 엄청나게 많아요. 큰 타이틀만 나오면 나머지 여러분의 살을 붙이면 돼요. 나머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왜 어떻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어떤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 아이가 학업에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이 아이가 모든 친구들과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되려고. 아멘. 건강지켜달라고. 응? 그 모든 부분에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을 내가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제목대로 하나님 응답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기도가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어요? 두루뭉실 기도하지 말라니까요. 좀 신세대처럼 여러분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영적으로 분석 한번 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찾으라니까. 구체적으로 해놓고 기도하세요. 큰 타이틀만 있으면 돼요. 뭐 사수와 계시니 뭐 학교 가서 뭐 하고 그런 것도 할 거 없어요. 이번에 우리 아이가 뭐 회장 됐는데 하나님 회장 당선되게 해달라고. 그 말고 학교 생활 딱 써놓으면 그 중에 많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인이 있다니까. 그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예요. 큰 타이틀만 놓고 기도하세요. 보통 보게 되면 우리가 보면요 한 5가지만 하면 타이틀 다 이루어져요. 우리 어른들은 직장생활 아니면 사업장이잖아요.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나머지 부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 생활입니다. 저게 생활화가 돼야 돼요. 사람 만나 우리가 대화할 때 여러분 습관적인 말이 나가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니까. 어떤 여러분이 중요한 것만 딱딱 초점만 잡아가 요점만 잡아가지고 기도하게 나머지 부분은 생활처럼 계속 그에 대해서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이것만 실천하면 여러분 더 이상 뭐 가가지고 신앙생활 흔들리거나 더 이상 가가지고 물에 그 말 없어요. 이것만 제대로 되어지면. 왜? 제일 처음에 영적인 문제가 딱 나오는데 영적 부분을 터치하는데 인생 부분 터치하고 학업 부분 터치하고 여러분은 직장과 사업자 부분 터치를 하고 건강 부분 터치하고 인간관계 터치하고 다 있잖아요. 그 안에.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아멘. 그래서 조금 신앙생활을 보면요. 자꾸 옛날에 고정관념 그대로 가지고 있어. 안 바뀌어.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냐. 뭔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딱 만들어가지고 하라니까. 응답받을 정말 기도냐고 하라니까요.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가 바른 삶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말이죠. 이 인생에 쉽게 말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이냐라는 거예요. 인생을.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이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오늘을 성공해야 돼요. 누가 뭐래도. 그래서 3번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오늘 성공할 것이냐 말이죠. 정말 오늘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응? 오늘 내가 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응? 오늘 내가 꼭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시급한 거야. 안 하면 안 돼. 절대적인 일이 있다니까. 자, 이 속에 다 들었잖아요, 지금요. 이 속에. 그 쓸데없는 일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이 많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엄청난 우리의 뭡니까? 이미 제목 속에 다 나왔잖아요. 거기다 날마다 우리가 내 인생살이 날마다 찾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말이죠. 결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면 내가 더 이상 뭐 하나님 앞에 이제 바랄 것이 뭐 있겠어요? 안 된다 된다가 아니거든. 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고 시급하고 절대적인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발견됐다면 그렇습니다. 그걸 향해 달려가지고 가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업장 소홀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게 이미 기도 제목에 나와 있어요. 중요하고 시급하고 먼저 할 거 우선순위 분명히 정해가지고 해야 돼요. 괜히 가치 없는 자꾸 시간 쏘면 그것이 이제 그렇습니다. 시간 가면서 그 사람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자,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늘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어떤 것을 과연 주실까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응답을, 가장 가치 있는 응답을, 가장 절대적인 응답을 우리를 향하여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우리 모든 삶의 여러분이 방향을 틀어 옮길 때 그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동선에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 역사가 언약의 말씀 잡고 영원히 승리하기 원하는 축복된 모든 사랑하는 성도 머리 위에 또 오늘도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 우리 또 시온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만남을 통한 말씀 성취 역사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